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깁시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아프면서 성장한다. 네, 마지막 시간 2025년 금요 예배의 회복기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대훈이가 세대 교육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육적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또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나면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젠가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엄마 쪽은 뭘 닮고 아빠 쪽은 뭘 닮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쪽이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래서 애들이 이렇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유형이 자녀의 신앙 유형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누굴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장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아프면서 성장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거룩해 하면서 막 그냥 거룩한 사람의 표정과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겠죠. 사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 디폴트 값이 부모 값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부모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들 못한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디폴트 값이 부모 값이라고요. 그 부모에서 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DNA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려준 대로 사는 건데 그것밖에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거 자기 흉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부모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그 부모와 그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진짜 최악의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시작은 항상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육적인 부모의 DNA는 한계가 있어요. 육적인 건 우리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DNA는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받은 디폴트 값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물려받은 게 외모나 뭐 성격이나 뭐 머리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모 받은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DNA는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무궁무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게 별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훈이에게 그랬어요. 그치 대훈아? 너 두 번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삶의 모습이고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대훈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쳤어요. 아, 그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 더 주세요. 신기한 능력 더 주시고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부모 DNA 원망하고 그냥 환경과 상황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탓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더욱 힘쓰고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그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도 생명도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저는 감사한 게 원 메시지로 말씀 계속 듣고 묵상하다 보면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는 워딩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 단어나 문장 사용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함께 더욱 힘쓰다 보면 우리를 같이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됐는데 다른 우상 유혹에 빠지면서 마을마다 산당 세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더욱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것도 몰라.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 그 70년 그거 그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번에 전 대훈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대훈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지금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새벽에 이렇게 청년부 큐티 단톡방에다가 새벽 예배 올려오면 그거 매일 듣는데요. 제가 감동했어요. 청년들 중에서 듣는 애들이 있구나.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더욱 힘쓰고 말씀 가까이 하다 보면 한 눈금 한 눈금씩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육적인 DNA는 절망이지만, 그쵸? 소망이 없죠? 죄송해요. 이게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DNA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니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프면서 성장하려면요 균형과 조화를 위해 낮아져야 돼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 자, 미가서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에 행하여 이내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균형과 지금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레미야 보지만 심판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의 이게 균형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화음이라는 게 있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탁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때 균형과 조화를 우리가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화 균형은 소프라노, 테너, 알토가 뭐 탁월하게 완벽한 그런 화음을 이루는 그런 균형과 조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아름다운 소리로 균형과 조화를 맞아야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균형과 조화는 탁월함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오는 균형과 조화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가 탁월하고 야 내가 탁월한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응? 내가 이렇게 솔까지 올라가면 너도 솔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서 내가 탁월하니까 너도 탁월해야 돼. 그렇게 탁월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조화와 균형은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내 소리를 작게 할 때 크게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작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크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너 이거밖에 못하니? 내 높이까지 내 수준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진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듣고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져 가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자면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진 내가 행함으로 낮아지면 영적인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영적인 균형을 얘기한 거예요. 뭐 믿음이 최고다, 행함이 최고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거를 행함이 없네? 그럼 믿음이 죽은 거네? 그게 아니라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가 그 낮아짐으로 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수준을 맞춰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균형과 조화의 말씀과 기도로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왜 못 깨달았어?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낮아지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 보면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데 많이 알고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무릎을 안 꿇어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낮아지질 않아요. 그럼 이거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을 불이 붙게 하려면 낮아져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에요. 균형. 말씀이 있으면 기도의 삶을 통해 낮아져서 그것이 함께 가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낮아지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 그것만 그냥 좋아해서 그냥 뭐 어떤 훈련 이것만 쫓아가면 안 되고 내가 훈련 받고 말씀 알았으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 이 금요 회복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되겠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두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 높이, 그 깊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주셨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신 만큼 낮아지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줬으면 낮아져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찬양하셨는데 장로라는 직임은 가장 낮아지는 자리예요. 성도로서. 예, 가장 낮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의 장로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를 하는데 내가 결제를 하는데 내가 뭘 어떤 수장인데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양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낮은 자리가 장로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낮아져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하는 그런 모든 구조는요. 건강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보면 하던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이 많이 맡겨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1인 1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게 하는 분들은 그 섬김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계속해요. 막 3개, 4개씩 해.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그 1인 1사역을 통해서 함께 사역이 분산되고 함께 낮아지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 구조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이 너무 탁월해, 잘해.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사역이 맡겨지면 그거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분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놓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조가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 훌륭한 담임 목사, 훌륭한 교육자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담임 목사 교육자보다 더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나왔으면 좋겠고 훌륭한 더 평신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균형과 조화를 배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회 일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역을 배워가면서 내가 낮아지게 겸손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아프면 성장하려면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과정과 단계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과 7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제가 더하라라는 요 말에만 빨간 글씨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프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 단계가 있죠.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하라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동사 더하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이 동사 더하라는 말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 기초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배선도 하고 뭐 배수로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외부 인테리어도 하고 그 하나씩 더해지는 건데 건물이 완성될 때 처음에 믿음, 그 믿음 위에 더해서 뭐가요? 덕을, 그 다음에 더해서 지식을, 더해서 절제를. 그때 쓰는 그 표현이 더하라 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5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울 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이렇게 사우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 기초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걸 세워도 이번에 뉴스 보니까 통일교? 그거 산자락에다가 그거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와, 그런 데가 있는지 저 몰랐어요. 무슨 다른 나라의 무슨 왕궁인 것 같아요. 거기 믿음이 아닌 거에 그렇게 세우는 건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래야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거 위에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 사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 위에 뭐를 세워요? 덕을 세우는 건데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덕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기능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기능을 잘하면 되잖아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덕스러우려면 마이크의 기능을 선하면 돼요. 마이크의 기능이. 그럼 여러분 기초가 예수니까 그것이 덕으로 드러나려면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지식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깊이 알아가는 성장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드럼을 배운다 그러면 드럼을 배울 때 눈으로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배워보고 지식을 알아야, 학원도 다녀봐야 그래야 드럼을 치는 거지. 그치 정원아? 그냥 뭐 눈으로 보고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고 싶으면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는 요리는 덕까지는 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해서 요리로 대접하잖아요. 그건 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칭찬받죠. 왜요? 덕에 마리아는 지식을 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덕이 있고 지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절제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는데 절제 안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 힘 조절을 하면서 잠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낮아지는 거예요. 절제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면 거기서 조화와 균형을 맞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절제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예, 인내. 그래서 그 인내를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보세요. 오병이어를 여러분 잘 보면 그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걸 절제하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니까 나중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건한 삶을 드리려면 이제 외부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거예요. 뼈대는 잘 만들어졌어.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삭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봐도 정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부드럽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있고 경건한 것도 있고 지식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더욱 힘써 굳세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이런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은요 다 조화와 균형 속에 내가 낮아져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아프면서 성장한다는 말, 이게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저도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인내했나? 내가 진짜 낮아졌나?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 설교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끼는 게, 야, 너가 진짜 더욱 힘써 굳세게 해야겠다. 아침부터 너는 그렇게 혈기 부리고,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내 삶의 자리에, 목회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 억울함이 올라와요.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상처 때문에 억울함이 막 올라오고, 그때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인가?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025년 설교 마지막인데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제가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그냥 높은 가치, 막 평균 이상 이거 막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저도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더 낮아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더욱 힘쓰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균형과 조화는요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계단 내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뿐인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여유롭게 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